라고 졸라댑니다. 남편이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물었더니 교회 가면 천국 가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당신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겠네? 물론 아내가 대답할 때 예, 천국 가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도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가서 당신하고 살겠네? 그럼요. 나 그럼 교회 안 가. 그러더랍니다. 평소에 티격티격 싸움이 잦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 좀 듣고 제발 착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돌아온 이 남편이 너무 고분고분하고 살갑게 아내를 대하네요. 그랬더니 아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나 보지요? 그랬더니 남편 말 아니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던데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게 되는 위기들이 참 많고 다양하지만서도 부부 사이의 위기가 가장 많고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이 병들고 또 무너지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2002년도에 넘어서면서 40%를 넘고 OECD 국가에서 1, 2위 순위를 다툰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평균 840쌍이 그렇게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을 해서 결혼하는 부부의 어떤 절반가량이 이혼을 하는 셈이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20년 이상 동고동락했던 이 부부들이 황혼 이혼으로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러한 가정의 위기 상황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바로 부부관계가 금이 가고 갈등이 가고 그리고 이렇게 깨어지면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가정행복의 핵심인데 부부관계가 바로 되어야만이 가정이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잘 섬기고 그래서 이 가정에 천국을 이뤄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일은 어린이 주일, 그죠? 또 8일은 어버이 주일, 지난 주일은 또 스승의 주일. 그런데 나라가 제정한 어제 토요일은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부부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부부 행복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부부는 함께 서로를 알아가야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또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겐 행복한 가정의 환상을 꿈꾸게 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 부부의 결혼식이 진행되어지는 장면이죠. 먼저 하와가 이제 아리따운 신부 복장을 하고 이제 식장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아담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입니다. 그들의 행복했던 가정의 모습,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여지없이 약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성이 그렇게 노출되어져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흠이 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관계, 이것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였다. 좋은 모델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벌거벗고 나면 분명 우리에게 약점이 보여지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저 사람은 뇌죄 때문에 저렇게 되어진 일입니까? 자기들은 앞을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보지 못한다 하여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은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너와 나가 서로 다르게 만들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서로가 다르다는 점을 용납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양하게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기 앞에 보여지는 이 손바닥이 두 개 합친 것보다도 더 작은 것이 우리의 얼굴 평수거든요. 지구상에는요, 60억 인구보다도 인구 가운데 단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재료라도 신통합니까? 눈썹 2개, 눈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귓구멍 2개, 요걸 가지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조화를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단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에 황 목사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헷갈려 하겠습니까?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남자를 만들 때는 뭐로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은 땅입니다. 세상이죠. 남자는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졌고 세상을 향하여 살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온통 관심은 세상입니다. 일이지요. 승부욕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남자의 갈비뼈로 그래서 만들어졌죠. 남자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향하여, 남자를 바라보도록, 남자를 사모하도록, 그리고 가정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여자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문화의 소명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집사님들하고 운동을 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족구를 하다가 헤딩을 하는데, 머리로 해야 되는데 이 안경으로 헤딩을 해서 이 눈 위가 쭉 찢어져서 피가 흘러 막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있었던 모든 남자들은 한결같이 순식간에, 아니 지금 게임이 막 재미있게 최고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시간에 주책맞게 집사님이 다쳐가지고 집사님이 이러고 있다고, 집사님 빠지고 다른 집사님 들어와, 요걸요 지켜보고 있던 집사님들이 본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지금 집사님이 다쳤는데 나무 그늘에 눕혀놓고 지금 치료를 해주고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고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옆에서 앉아있는 여자 집사님들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자들은 이렇게 승부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한결같이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아담, 남자를 처음 만들어서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수많은 꽃들의 냄새를 맡게 해주셨죠. 거기에는 삼라만상을 다 구경시키고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제일 먼저 코가 열리고 눈이 열려졌어요. 시각이 발달되어지고 후각이 발달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제일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아담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되어지죠. 눈이 열려지기 전에 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각이 발달되어졌어요. 아마도 아담이가 하와에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루만져 줬던 것 같죠. 그래서 촉각이 발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만 가끔 이렇게 수원 시내거리나 복잡한 거리를 이제 봉담을 넘어서서 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아주 멋있게 잘생긴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아주 예쁜 여자를 보게 되어지면 눈이 자꾸 저도 모르게 그쪽을 향해서 이 눈이 돌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래전이죠. 집사람이 저를 꼬집어요. 목사님, 어딜 보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를 보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도 또 봅니다. 아픈 것은 순간이요 아름다운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내 이 시각을 발달시켜 준 것 같아요. 반면에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은요, 청각이 발달되어졌어요. 여자란 분들은 참 이상합니다. 1년 365일 남자로부터 365가지의 사랑의 고백과 칭찬을 들어야만이 살 수 있는 동물인 것 같아요. 이게 여자입니다. 한 묵뚝뚝한 남편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병으로 운명을 다하게 되었네요. 남편이 이 얘기를 듣고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로부터 얼마 살지 못하고 아내가 죽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를 보면서 평생 처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여보, 우리 가족이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아? 그거 알아? 당신 힘내야지.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들은 이 여인이 병석에 누워있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얘기 왜 이제야? 그리고 그 한마디 하고 꼴깍 숨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다르게 만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는요, 특별히 오른쪽 뇌가 유난히 발달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종합적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어디에 더 발달이 됐냐면 왼쪽 뇌가 더 발달되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나 직관적이고요, 정서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원치 않는 어떤 문제가 인생에 어떤 큰 어떤 벽이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면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골치가 아파, 뒷골이 땡겨,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가슴을 치며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아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여기 머리 쪽을 발달시켜 주셨고 여자는 여기 가슴을 발달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오른쪽 뇌로부터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같은 얘기인데 여자분들은 그것을 왼쪽 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래서 갈등이 생기고 대화에 단절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제 친구가 오래전에 사별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결혼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 있지, 왜 부인하고 사별한 친구, 부인이 죽은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재혼한다고 하더구만. 세상 참 너무하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붉은지 아니면 또 허옇게 질린 건지, 당신도 나 죽으면 석 달도 못 돼서 결혼할 거죠? 저는 당황하죠. 저는 오른쪽 뇌로 얘기하는데 이것을 집사람은 왼쪽 뇌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정보를 얘기했을 뿐인데 아내 자신은 그것을 자신 것으로 적용시켜 가는 거거든요. 바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정서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우리 부부를 그렇게 다르게 만드신 거거든요. 산을 걸어가다가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보, 저 꽃이 나를 보고 활짝 웃고 있네. 저 꽃 한 송이 당신이 나를 위해서 꺾어다 주면 안 될까? 남편이 그럽니다. 이거 황성호 집사님 있으면 정확하게 리얼하게 표현할 텐데,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와, 그게 네 끼가.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아무 데서나 전화기를 들고 전화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도 전화하고, 자동차 안에서도 전화하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도 전화하고, 아무 데서나 전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름하여 난대족이라고 그럽니다. 전화하자마자 난대, 그래서 난대족인데, 어느 식당에 가서 게찌개를 먹었나 봐요. 근데 이 게찌개를 맛있게 먹고 나오면서 곧바로 집사람에게 전화합니다. 난데 여보, 내가 이 게찌개를 참 맛있게 먹었는데 얼마나 얼큰하고 시원하게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당신 게찌개 참 좋아하지. 당신하고 먹었으면 더 맛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먹었을 텐데. 자, 이제 아이들 학교도 가고 나도 밖에 나와 있고 당신 혼자 외롭고 혼자 심심하지. 하루 종일 걱정하지 마. 내가 일찍 집에 들어갈게. 여보, 조금만 기다려.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눈 뜨고요, 그렇게 전화하는 남자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사람 겁 하나 없거든요. 전화해서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데 중요한 전화 온데 없어? 이게 남자들이거든요. 오직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남자와 정서적 어떤 그런 개인적 정서를 어루만져 주길 원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기다리는 그 아내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서로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또 이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또 언제나 남자들은요,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러나 여자분들은 목표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다가 부부가 함께 싸움박질 안 해본 가정 부부 별로 없을 겁니다. 똑같이 쇼핑을 하는데도 남자들은 뭘 사야겠다 미리 딱 생각하고 가죠. 그리고 그 물건만 사기 위해서 어느 곳에 딱 그곳을 향해 곁눈질도 하지 않냐고 직선거리를 거길 향해 딱 가죠. 그리고 쇼핑만 하고 딱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은 그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 물론 그 물건이 3층 어디에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 온 백화점을 다 둘러다니고 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자는 쇼핑 가지고만은 안 되는 겁니다. 샤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쇼핑과 샤핑 사이 때문에 이 부부싸움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부딪히고 마찰이 자주 일어나게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인과 함께 백화점을 갈 때면 쇼핑을 할 준비를, 마음 자세를 고쳐먹고 가야 되는 것이고, 남편을 함께 대동해서 백화점에 가시면 조금 짧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절제력,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서로가 얼마나 마음이 이제 20년, 30년 살면서 잘 맞았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오늘 야외배 다 끝나고 저녁에 백화점 쇼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이 마음이 잘 맞아 떨어지게 되어지면, 아하,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부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구나, 이거 정도는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정서를 마음껏 발산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여자분들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발산할 줄을 몰라요. 자꾸 억누르죠.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단축되어지더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분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 어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남자분들은 77세, 그리고 여자분들은 84세가 넘어갔습니다. 이게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보다 한 7년 정도를 못 살더라고요. 남자는 딱딱하고 단단하지만 여러분 빨리 굳어지기 때문에 정서를 풀지 못해서 수명이 짧고요. 여자들은 부드럽지만 질기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래 질리도록 산다고. 그래서 여자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들에게 정서적인 것들을 풀 수 있는 굉장한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말입니다. 말.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똑같이 말을 하는데,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하여서 말을 하는데 보통 말을 10,000단어에서 15,000단어를 입에서 이제 풀어가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25,000단어를 풀어제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꼭 필요한 단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식적인 단어도 아니고,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까지, 이게 다 고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5,000단어를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이 이게 말을 하려고 하면은요, 배에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분들은 이 후두가, 이 울림통이 굉장히 여자분들보다 3배가 더 두꺼워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말을 하려고 하면 아랫배에다가 힘을 줘야 되고 바람을 많이 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가요 굉장히 힘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15,000단어를 쓰고 나오면 집에 와서는 말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집에 오면 고작 하는 얘기가 3마디입니다. 나다, 먹자, 자자. 근데 여자분들은 남편 오기만을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25,000단어 탄할 장진, 그래서 쏘아 제끼는 겁니다. 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 남편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뭘 하는 거야? 결론만 하라고. 여자들에게 있어서 결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쓰잘데없는 있는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여자분들은 이 얘기가 쓰잘데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얘기하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결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얘기하다 보면 결론도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여자는요, 여기 목을 한번 만져보면은 굉장히 날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말이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전화를 하더라도 남자는 3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1시간 30분 동안 주장창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끊으면서 하는 말, 안 되겠다, 예. 우리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자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입이 싸다는 사실을. 남자들에게 나타나봤자 부활 소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 잘 알았어요. 여자들에게 나타나면 순식간에 온 세상에 퍼진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분들에게 나타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토록 여자분들에게 아름답게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남자들하고 다르게 만든 겁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이제 아담하잖아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한 300여 명이 서로 옹기종기 모여서 맡은 일 감당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족적인 분위기, 행복한 분위기 때인데 우리 교회 안에 전체 인원에 비해서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충성스러운 분들이 아주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살림은 여자분들이 다 하고 다 여자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종교성을 여자분들에게 많이 주신 거예요. 남자분들에게도 많은 기쁨과 행복을 주셨지만 이런 종교적인 열심면에 있어서는 조금 여자들보다는 뒤지고 무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의 이니셔티브를 여자분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을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가정의 문제만큼은, 가정에 교훈할 때만큼은 반드시 여자들에게 아내들아 라고 먼저 교훈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가정은 여자들 하기 나름이다.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나처럼 바꾸려고 하면 자꾸 상대방이 단점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바뀌어져요. 아니,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알지 못했던 그 장점이 자꾸 이것이 살아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여자분들은요, 남편의 세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무엇 때문에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될까? 그 행복의 의미도 잘 아셔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집에 가서 아내에게 점수를 따는지, 점수 따는 그 방법을 저와 남자분들은 잘 몰라요. 그저 남자들은 거창하게 한몫 뭐를 쥐어주고 해줘야만 여자가 행복할 줄로 착각합니다. 자동차를 고급 승용차로 바꿔줘야만이 내 아내 여자들이 행복할 것이다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자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동차 문을 열어주면서 아내에게 배려하게 되어주면 자동차 한 대를 받은 거나 자동차 문 한번 열어준 거나 같은 점수를 준다고 그러네요. 아내와 함께 돈 들여서 외국에 멀리 여행을 해야만 아내가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아내들 입장에서 보니까 예쁜 꽃 한 다발 선물하면서 당신처럼 예뻐서, 당신처럼 향기로워서 꽃 한 송이 들고 왔노라 라고 하면 아주 먼데 여행한 것만큼이나 아내들은 행복하고 그 행복감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사이에 우리 아내들이, 내 아내가 세상 살아갈 재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서 행복할 것인가? 이 여인들의 세계를 저와 남편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보, 당신 오늘 병원에 간다고 그랬지? 병원 간 일 어떻게 됐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이 나를 신경 써주고 관심 갖고 사랑해 주는구나, 이것을 확인한다고 그러죠? 당신 오늘 구역예배 드리는 날이었잖아. 어때? 구역예배 재미있었어? 은혜로웠어? 아무개 집사님 나오셨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게 보이고 또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그 아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는 아내를 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내가 무엇 때문에,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아내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부부가 함께 나란히 손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은 예수 믿고 한 분은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원치 않게 사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부부는, 그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래전 섬기던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셨던 부흥사 목사님이 많은 말씀 가운데 예화를 들려주시는데 이런 얘기들,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나 갔다 온대이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그러고 정말 아주 먼 나라로 가버린 남편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갔다 오마 그랬는데 진짜 가버린 남편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도 여러분 150만 명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가정의 보금자리로 아내 품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무사하게 집으로 오늘도 돌아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의 산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 돈 많이 못 벌어다 준다고 할지라도 밥 먹겠다고, 잠자겠다고, 내 가족이 소중하다고 한밤중에 꾸역꾸역 그래도 들어오는 남편을 볼 때에 고맙지 않습니까? 그 남편 보면서 눈물이 나지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나하고 1년 살고 2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아가는 사이에 배추김치 한 번 담고 2번 담그는 사이에 허리통은 배추통으로 변해갔지만, 빈대떡 한 번 굽고 2번 굽는 사이에 얼굴은 빈대떡처럼 널쩍해졌지만, 이마에 석삼자, 내천자 그려가며 늙어가는 내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때로는 불쌍해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울기도 하고 나와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면서 함께 늙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아플 때보다도 네가 아플 때 내 가슴 철들었고, 그러고 살아왔던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여러분 정말 부부를 바라보면서도 눈물이 나지를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예화 속에서 얘기하시느냐면은 눈깔 빼버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눈깔을 빼버려라. 엊그젯밤 늦은 시간까지 설교 준비가 잘 안 되어져 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늦은 시간까지 다시 설교 원고를 정리해보고 꾸려가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요 그날 한 주간과 그날 하루가 굉장히 피곤했던지 대자로 누워서 코를 그릉드렁 구면서 잠을 깊이 고나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나지가 않습니다. 아니, 나하고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 보이지 않았던 이 잔주름이 생겼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도 나도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거실 벽에 침대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기대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깔 빼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썩은 눈깔 빼주시고 눈물 나는 눈깔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고 가만히 지나온 시간들 뒤돌아보았더니 눈물이 글썽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제 10여 년 동안, 9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달려온 아내를 보니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눈물 없는 내 눈을 쏙 빼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물 나는 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서 오래 살아온 아내의 소중한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이 안 납니까? 날 낳아주시고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 잠 하나 제대로 못 주무시고 오히려 나 하나 잘 되기를 얼마나 애타며 걱정하며 눈물 흘려가고, 여러분 그리고 늙어가시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도 애처로운 마음이나 그리고 눈물이 안 납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모든 자존심 꺾어두고 집안일, 속상한 일, 눈치챌 째라 가슴에 묻어두고 나보다 더 늙어가는 남편을 보면서도 미안한 생각 혹은 여러분 눈물이 흘러나오지가 않습니까? 부부가 도대체 뭘까요? 부부가 도대체 뭡니까? 나와 더불어 서로가 함께 밥 먹고 잠자고 그저 나 빨래해주는 사람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만나서 10년 50년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란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잠잘 때 없어서, 빨랫감 빨래줄 사람 없어서, 함께 만나서 기대고 살아갈 사람이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부더란 말입니까?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족으로만 남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져서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가족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남편을 구원받도록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잘 참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다.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다. 몸부림하고 금식하며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여 내 가족 구원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남들은 이방 나라 멀리까지 가서 선교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진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내가 선교사로 보냄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가족의 선교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그 자리에 엄마 아빠가 안타까이 아이를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아이가 당당합니다. 엄마 아빠, 나 때문에 울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가요. 나는 천국에 갈 거예요. 엄마 아빠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엄마 아빠 손잡고 이번 주일날 꼭 교회 가세요. 내가 천국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엄마 아빠 손잡고 천국에 오시면 천국문 들어오실 때 그 앞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빠 교회 가시는 거죠? 아빠 내 앞에서 꼭 약속 좀 해주세요. 그런데도 무정하고 냉담한 이 아빠 끝내 침묵을 지키더니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내 얼굴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아빠가 살아있는 그 정말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아빠, 내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아빠가 왜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아빠 왜 교회 나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왜 내 남편은 냉정하게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어찌하여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식들은 왜 방황하고 탈선하여 교회를 거부하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예수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가페 한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 모두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복음이 누룩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 전에 찾아온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남편을 전도하시고 아내와 자식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